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양회 때 말씀을 처음 제가 전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대덕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형제 자매님들 한 3,000명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우리 동기들과 또 많은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은 들었지만, 목사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양관에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3시까지는 그렇게 잠을 못 잤고, 그 다음에 이제 3시부터는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뜬 눈으로 이제 눈 빨개가지고 토끼 눈 띄고 토끼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같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특히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할 때 내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목사님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읽는 가운데 이분은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책 속에 제 마음을 흔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사함 책을 읽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기 굉장히 임박한 때인데, 책을 읽다가 제가 도저히 책을 다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도중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거 다 덮고, 뒤에 이제 주소록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외박을 나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신기한 건 저는 잘 몰랐지만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믿음이 쉽게 제 마음이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구나. 또 신앙생활도 잘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교회 가만히 있으니까 듣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더라고요. 3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 보면서, 아, 이렇게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속에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그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믿음만 가지면 다 되냐, 행함이 있어야지.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 말뿐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야고보서 기록했는데 저는 뭐 행함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난 뒤로 이제 아브라함 마음은 달라진 겁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게 다 포기됐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대로 내 이삭을 주었구나. 그렇다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 자식으로서 이 내 자손이라 할 때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뜻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죽이기 싫었는데 억지로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네 자손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였다가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 뜻을 이룰 걸 믿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결국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 하나님을 알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행함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위라는 단어가 있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행위는 인간의 행위에 속한 것이고 행함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기생나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생나합도 어느 날 기생으로 있다가 여리고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저 민족하고 싸우는 모든 사람 다 죽는다. 우리도 다 망하겠구나. 그때 이 라합은 모든 게 다 포기됐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데 마침 자기 집에 정탐이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기고 군인을 따돌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여리고가 멸망을 믿지 않고 그랬다면 군인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정탐꾼을 내놔라 그랬을 때 거짓말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라를 등지고 그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을 숨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는 진짜로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생 라합이 그대로 들어갔고 기생 라합이 나라를 배반하는 거나 그 나라를 등지는 거나 정탐꾼의 그 생명을 맡기고 영접하는 것은 기생 라합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신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내가 다 신앙하도록 해놨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장주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하게 됐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과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완악하게 돼서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안 받습니다. 받아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니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자네 혹시 성경에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예, 로마서 읽어봤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한번 펴가지고 읽어보게.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죠. 26절에는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을 읽다가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교사님은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졌다니. 본인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 구원 안 받을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구원을 받네. 물론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지만 이 선교사의 마음에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시기고 유대인들은 덜은 완악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당겨서 받아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구원을 받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안 받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우트 하우젠, 옛날 그 독일의 수용소, 오스트리아 수용소의 마우트 하우젠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구원을 안 받았어요. 로마서 11장 26절을 펴줬어요. 딱 펴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하던 이분이 금방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꼭 장난치는 것 같죠. 제가 갔을 때 한번 저도 이스라엘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생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시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또 지역장 목사님들 가시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충청도에 있을 때인데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옆에 교회를 제가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마하나임 사이버 교수님들 가지만 우리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신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웬 말입니까 하면서 막 저기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마하나임 사이버 학장 되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보라 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수로 가는 게 아니고 교수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사람으로 갔는데 따라만 가도 어디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가고 싶은지 그 역사의 현장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가는데 이제 우리 교수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신목사 내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니
이번에는 자네가 교수 대신 가가지고 다 모시고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졸지 교수가 됐어요. 원래 교수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교수님들에게만 그 나귀를 태워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태워주는데 한참 내려가는 나귀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좀 무거워가지고 잘 안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탔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말씀 하나 듣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그냥 역사의 그 유적지만 가는데 이분은 성경하고 비추고 지금 우리 성교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쭉 설명을 하니까 막 거기에 함께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부친 모친님들께서 많이 가셨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쉴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 나라는 40도가 넘는 광야, 이제 광야지 지대인데 다윗을 하나님 엔게디 요새에다 숨겨놨는데 그 엔게디 요새는 에어컨을 켜놓은 것처럼 시원해요. 그리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사막으로만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은 밖이 다 보이고 밖에서 보면은 이제 요새가 돼가지고 이제 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막 그런 걸 이제 마음에 느끼니까 거기는 3,000곳의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지금 성지순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아닙니다. 3,000군의 박물관인데 가는 곳마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의 역사가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했던 그 마우튼 하우젠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 제가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꾸고 이야기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에 나중에 팔렸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장성하다는 뜻인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랬지만 총리가 되고 난 뒤로는 하나님이 이 기근 시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모든 걸 요셉이 이루어 놓고 요셉은 형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요셉의 마음인데 어느 날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탐꾼이나 이야기도 하고 그 형들은 자꾸 요셉이 이야기하고 요셉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문에 쌓이면서 과거에 들어갑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려드는 이유는 전에 우리 동생이 애걸하고 구걸할 때 우리가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 여러분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옛날 과거에 매이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죄에 이렇게 매여 있었구나. 그게 너무 커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면 그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셉이 형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니까 이분이 한숨을 푹 쉬는데 그 안도의 한숨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정말 내 죄를 기억지 않는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할아버지가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먹겠지만 마음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유대인이고 성경을 잘 알고
한평생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다 유일한 생존자인데 이분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제게 가장 행복한 때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 마음속에 느낄 때 내 마음에서 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내가 왜 어리석게 이런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 고통스러워했을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안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저는 안성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를 좀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안성 한 30분 이제 되는데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쓰러져 계시니까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찾아가서 이제 귀에 대고 종이를 말아가지고 말도 전해보고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그 자매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가고 깨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자매님이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못 전해요. 자매님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전하지 왜 못 전해요? 왜 나만 괴롭힙니까? 내가 안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갈 때 깨어나면 자매님 전해야죠. 그래도 이 자매님이 목사님이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갔어요. 아무런 이제 발전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안중 해군무대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자매들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이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의 난하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이라고 써졌죠. 어떤 성경은 난하주에 보면 혹 이기지 못하더라. 아,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이긴다는 거구나. 자매님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 수양회를 와야 되는데 수양회를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 남편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수양회를 좀 초청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남편들 말고 수양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자매님 은혜를 입어 수양회 모시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남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같이 오든지 아니면은 귀찮다 너나 가라 하든지 할 거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따라오지는 않고 너나 가라 그러면서 이제 수양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할아버지도 어둠이다. 물론 전에 수양회에 복음을 많이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어둠이고 이 할아버지에게 전해진 복음은 빛인데 복음하고 이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빛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자매님들이 적용시키다가 제가 할아버지에게 적용을 시키고 내 마음에 적용을 시켰어요. 할아버지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이발소 안에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이발소에 오면은 머리가 인생을 좌우한다 써지고 좀 괴짜예요, 형제님이. 한 번 어떤 사람이 이발하러 왔는데 여호와 증인 다니는데
늘 전도해도 말을 안 듣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발을 하고 난 뒤로 머리통 한 대 때리면서 1,000원 더 내려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1,000원을 더 내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커서 너는 1,000원을 더 내야 돼. 이분이 좀 개짜잖아요. 그런 분이 없는데 재밌어요, 이분이. 자매님이 여보 그러면 손님 다 따라하자. 그랬는데 아니야, 얘가 여호와 증인인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을 이제 같이 모시고 갔는데 중환자실 응급실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이 형제님이. 할아버지가 누워있는데 할아버지 어깨를 잡으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깨어나자니까 할아버지 눈을 잡아가지고 일로 이 손가락 막 눈을 자꾸 까는 거예요. 이 눈이 안 까지니까 잡아가지고 막 계속 눈을 까는 거예요. 턱을 잡아가지고 흔들고 어깨를 막 때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들하고 사위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형제님이 하는 거 지금 가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사위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형제님이 막 웃으면서 나왔어요. 목사님 구원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원을,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전혀 깨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속으로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 복음을 전해요. 가니까 할아버지가 얼굴이 하얀 채로 눈을 뜨고 밝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셨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구원 받았냐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 구원 받았습니까? 할아버지 예수님이 할아버지 죄를 씻은 게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딸이 찬송을 부르고 그럴 때마다 오빠들이 그만해라 아버지 힘드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고 찬송 계속 하라고. 장례식한테 너무 기쁘더라고.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형제님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형제님 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를 보니까 막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 뭐하고 구원도 안 받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얘는 뭐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개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계속 흔들어 깨워가지고 몇 번 치니까 할아버지 일어나더래요.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리고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가 바쁜 사람이. 이분은 옛날에 퇴폐 이발소를 하신 분인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와서 죄인 사람 손들어 하니까 집회 와 혼자 손들었다 하더라고요. 퇴폐 이발소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등에 땀이 흐르는 자기 혼자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은 20분 만에 구원받았대요. 왜냐하면 퇴폐 이발소 들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나 죄 많이 지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이렇게 죄를 썼는데 할아버지 인생을 사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단순하시거든요, 이분이. 할아버지 죄 많이 지었죠. 그리고 내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할아버지 마음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복음반에 이제 수양이가 많이 들으셨겠죠.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이분이 그 구원을 깨달으신 거예요, 마음에.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야 하나님이 진짜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할 수 있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선교회에서 한 번씩 사역자인 무전전대행을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형제님들하고 한 번씩 무전대행도 가기도 하고 몇 번 갔어요.
한번 운전해 가는데 다리가 아파서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저도 겨울이니까 까만 파카를 입었고 형제도 까만 파카를 입었고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가다가 스타렉스 밴을 타고 가다가 저희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요즘에 이렇게 차를 세워달라면 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차 세워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밤에 이래 하면 누가 세워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여자가 운전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던 거예요. 내리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내릴 수 없으면 잔소리 듣고 잔소리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주면서 잔소리만 들었어요. 잔소리 별거 아닌데 야, 그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힘이 빠져요. 나중에 이제 낮에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고 하나에 불 내려가지고 놀랍게 역사했는데도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제가 그 얘기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차 타가지고 손 들면 태워주겠습니까? 근데 별 수 없잖아요. 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다리가 아파요. 근데 저 사람이 저보고 손을 들지 말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들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지 않는 대신 제가 걸어갈 때 그냥 차가 옆에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데 그냥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소리에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차가 옆에서 딱 서는 거예요. 황토색 마티즈. 지금도 그 색깔 아니죠. 어떤 예쁜 아가씨가 운전수였어요. 근데. 여자가 아니면 손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운전수였어요. 어디 가세요? 아, 저희들은 저희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분 뭐 전도여행이 뭔지도 모르죠. 걸어가시려고요? 예. 차 타세요. 뒤에 있는 걸 다 앞으로 옮기면서 우리 형제하고 저를 태워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최대 4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체육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체대에 다니니까 남자 2명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죠. 이야, 아가씨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가면은 처음에는 막연하고 잘 곳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잘 곳이 없어요. 가면 하루는 잘 곳이 없어서 보다 보니 십자가에 어디 간판에 열린문교회라고 적어있다. 열린문교회. 아, 저기 가야겠다. 왜냐하면 열린문교회니까 문을 절대로 안 닫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문 열어놨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여행 왔다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근데 우리가 김장을 담아놨으니까 밥도 먹고 같이 기도회도 하자고. 제가 일반교회를 장로교회를 한 7년 다녔는데 옛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목사님은 계속 앞으로 무릎 꿇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은 옆으로 막 기도하시고 제가 막 기도하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밥 얻어먹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전도 한참 하고 이제 밤에 또 이제 잘 때가 걱정이 되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미용실 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저를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다가 이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딱 가서 아니 저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어젯밤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미용실 하는데 잘 데 없으면 미용실에 자라 그러면서. 물론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집 한 집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가는데 제 아내하고 갔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암시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더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식당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안 먹어도 된다.
그래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왕 갈 바는 뷔페 식당에 가자 그래가지고 뷔페 식당에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뭐 그 용기보다도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그 소리가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식당에 왔는데 불교 이제 그 부적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가게에. 근데 전도여행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뭐 다른 교회보다도 막 불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잘 반겨줘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또 사귀어 보니까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 다니다 보면 그냥 종교적인 이런 이념 가지고 뭐 우리가 좀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가서 부딪히다 보면은 뭐 별 차이 없어요. 복음도 전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한 번은 거기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 도시에 전도여행을 한 목사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면 됩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같이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모님도 오시고 식사하십시오. 신나게 먹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오더니 목사님 맛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하나님이 또 이제 식사를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야, 이왕이면 잠자는 것도 하나님 준비하겠다 싶은데 밖에 나오니까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어요. 나는 이 도시에 전도여행을 왔는데 오늘 제가 이곳에서 자고 싶습니다. 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기쁨성이 선교회고 대한예수의 침례, 우리 옛날에 대한예수 침례회니까 우리 목사님 보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이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드리고 재워드리지 말라 그러면 못 재워줍니다.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샤워를 하고 나오시고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스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재워하지 말라 합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호텔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여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보통은 아내가 내쫓는 게 남편들이 내쫓잖아요. 저도 사람이 오면은 영접하기 쉽지 않는데 이분이 당신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님 들어오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안방 앞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막 깨우더라고요. 깨워가지고 조그만 침대 있는 데로 보내고 우리 부부를 거기다 데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당신 그럼 못 써. 목사님 여기서 씻으시고 잘 지내다 가십시오. 야, 제가 너무 고마워 이분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내가 계속 아마 목사님 뭐라 했는가 봐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 이분이 밖에 나가더니 우유하고 빵하고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일 또 가실 때 이거 드시고 가시고 저는 사과 유통회사 사장인데 제가 오미자 주스를 담아놨는데 내일 가실 때 이걸 그러니까 가지고 갈 때는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얻어가고 온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데 지나면서 돌아오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떤 특별한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어떤 이름도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그 말씀이 있지요. 근데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이제 선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캠프를 가다 보면 일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모세에게 지으라 한 적이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올리아과 부살레를 지명해서 그 성막을 짓기에 익숙한 사람을 다 붙여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성막을 지었는데 지을 줄도 모르고 식양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 성막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야 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에 합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주어서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부모가 책임지지 그 어린아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게 해서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우리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 잘나고 크고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평안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같이 작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사야 했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까? 불안한 사람한테 일을 시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시킬 때 못하고 불완전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시킬 때마다 그 일을 시키는데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그걸 하게 하시는데 특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른 걸 뭐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어리석게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꼭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도 잘 못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바보 같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꼭 나타나서 일들 하나하나를 다 처리해 주시고 또 믿음도 넣어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누가 지은 얘기인지 실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예요. 손님을 맞는데 호텔 이름이 메리어트 호텔이었어요. 메리어트 호텔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한국말도 연세가 많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외국말도 금방 잊어버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 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옆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그걸 기억하시려면 연상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메리아스 알지요? 메리아스 알지. 그러면 만약에 메리어트를 잊어버리면 메리아스를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메리 뒤에 호텔 붙이면 됩니다. 아, 그거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메리어트 호텔 하다가 또 메리아스만 하다가 이제 가다가 차를 탔어요. 잊어버렸어요, 금방. 아무리 기사가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가 또 생각날 때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냐면 난닝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메리아스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난닝구 일본 말이죠. 난닝구가 생각나가지고 난닝구 호텔을 거기 가자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금방 메리어트 호텔로 데려다 드리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침 메리어트 호텔이구나. 내가 난닝구나 그랬는데 아니 기사 양반 어떻게 나를 메리어트 호텔에 데려다 줬어. 아이 할아버지 제가 처음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자꾸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아주머니가 전설의 고향을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이 이제 헛나가고 있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옛날엔 짜증나 뭐 이런 인간이 있나 하고 욕하고 속에서 막 반단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지나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을 이분이 이래 하고는 맞아 예술의 비슷한 전설의 고향을 찾고는 딱 맞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어? 예술의 전당이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만 있으면 싸울 일 없겠지요. 만에 하나나마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좋은데 이런 사람만 있으면 살기 진짜 편하겠지요. 주님이 항상 이러기만 하면 편하겠지요. 근데 사실 주님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 알면 알수록 더 쉽고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크고 막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막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부러운 것도 맞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미운 거예요. 같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되면 밉잖아요. 야, 저분들 어떻게 믿음을 가졌지? 저분들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저분도 하나님 역사하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만 역사하고 싶은 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 그거는 특별하게 종과 교회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면 우리도 좀 부족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을 따라갔지만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쫓아 아내를 팔아먹고 그는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고 아내를 찾아주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분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간을 잡힌 여자도 그렇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변화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별나라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역사하신 하나님,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지 않는 조건이 아무것도 죄 때문에 문제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놨으니까 우리에게 일하지 않을 조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일하지 않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그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 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만 하느냐? 그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의 세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발걸음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마음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긴장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실족해가고 그렇기를 주님이 바라시겠느냐? 절대 주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오. 우리는 이거 참 감사하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냐면 죄를 씻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죄를 사했다니까요. 죄사함 받았지요?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건 확신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도 우리는 확신하단 말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알아서 일하시겠습니까? 예, 알아서 모든 걸 가지고 다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실 때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어떻게 나하고 결혼하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을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끊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제 드러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합당해요.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동침도 하지 않는 자기 약혼녀가 잉태했으니까 안 받아들인 게 이유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합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합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인 게 합당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많은 고비를 넘어서 예수님을 보냈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고 그 요셉과 함께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있는데 요셉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 게 합당하지만 요셉 편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합당하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인간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우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큰 죄를 씻는 일도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끌어가십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손짓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영적인 감각을 가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자로 부르신다 해서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를 가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막상 거기 가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여자들 기도처를 물어보다가 이 여자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니까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정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았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이곳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일하신 것 같지 않고 답답했는데 구원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금방 믿음이 생겼는데 좀 지나니까 어떤 여자가 자꾸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조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바울이 여러 날 괴롭힘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날 여기 보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형편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괴로워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근데 괴롭힘을 당하다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 날 괴로움을 당하다가 갑자기 뭐라냐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쏙 나가버립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괜히 고생했네. 진작 내쫓을 걸. 우리 괴로운 일 당하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면 아이고 내가 괜히 고생했네. 하나님 기도할 거. 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고생할 때 있지요.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면 되는데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됐던 일들이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마음에 야 내가 괜히 고생했네. 맞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어. 그리고 난 뒤로 귀신이 이제 나가고 점을 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전에는 원망하고 또 그냥 의문 속에 쌓이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뒤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마게도냐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답답해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여인들이 구원받을 때 기뻐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여러 날 동안 내가 그 여자에 인하여 걱정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는 게 그냥 감옥에만 들어온 게 아니구나. 처음에 마게도냐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감옥에 왔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냥 감옥이라는 형편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잡힙니까? 하나님의 뜻에 잡히니까. 그러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얼마나 건져내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충만해지니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나중에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그 당시에 죄수를 놓아주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주님이 길을 열어 가셨어.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불렀을 때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와서 답답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귀신이 나갈 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을 때 함께하고 계셨고, 귀신이 들린 여자가 괴롭힐 때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더 넘어가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믿음이 갈 때만, 이해가 갈 때만, 역사가 갈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에 답답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네가 답답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걸 전부 알아요. 왕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있는 왕이, 야, 이 나라에 정탐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잡아라. 잡으러 왔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눈이 다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왔을 때 눈뜨게 하죠. 군인들 잡아라.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치리까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더라. 선지자가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왕이여, 놔두십시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칼로 잡았습니까? 활로 잡았습니까? 잘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예, 선지자 말을 잘 듣는 거. 왜냐하면 일이 잘 되니까.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열왕기하 6장을 지나 7장에 보면 이제 아람 나라 사람이 또 들어와서 아람 나라 사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나아기 머리 하나에 은 80세기를 하고 한 푼에 4분의 1값에 은 5세기를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공갈 한 사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수에 한 세기를 하리라 그래도 하늘에 창을 여시는데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왕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면서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강팍하게 해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뭐냐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되고 자기의 유익되니까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왕이 함께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역사하고 일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내게 유익될 때는 인정하지만 육신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적을 하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제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같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다. 우리가 이 일이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볼 때 일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안 되는 거 답답한 시기에 왔을 때도 하나님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제 제가 첫날 그 화살 줍는 그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화살을 주우러 다녔는데, 뭐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데 뭐 대하는데 요나단과 다윗과의 약속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화살을 줍는 그 아이는 좀 부족하고 소홀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만족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죄를 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당하는 모든 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을 잠깐 읽고 제가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 유사들은 백성이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다면 전쟁에서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나갔으면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집을 지었다가 낙성식을 못했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군대에 있어야 됩니까? 군대에 있어야 되겠지요.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짓고 난 다음에 포도원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원 소출을 먹지 못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른 사람이 먹을까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약혼의 여자를 취하지 못했고 전쟁에 나왔다면 집에 가서 그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러 온 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그냥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 아들이 하는 거 만족히 여기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살피고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믿어지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일하시 하나님 안 보이면 야 저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주시는 모든 거, 이 성경에 주시는 모든 거,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인 것 마음이 들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된 거라 마음이 드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냥 우리가 그 일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님 맡기면 신기한 건 우리보다 훨씬 그 주님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그 마음이 하나 발견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평안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놀라운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사로운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때 우리는 혼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문제를 풀어주고 계시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이 수양회를 통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밝게 보여지고 세워져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